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강팍하고 메마른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모여 경배하며 찬미하며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신 가운데 갈아엎어지며 새겨질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삶의 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경배 찬송가 17장 드리시겠습니다.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유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그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7번 삼위일체 주일 교동문 말씀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찬송가 338장 드시겠습니다. 고생이나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3장 23절로 35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 둘이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였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를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護送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찬송가 342장 들으시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내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공을 해체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널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길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오늘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일로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한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각 심령들에게와 또한 병상에 있는 심령들, 침상에서 예배드리는 심령들 위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과 동등한 은혜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며 듣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순종할 수 있는 건강,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삼위일체 주일로 드리면서 성령의 도래하는 역사가 아니고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부장이며 또 벨레스 총독이며 사도 바울이며 그들 위에 주의 성령이 충만한 역사로 동행하지 아니하였다면은 불가능한 일들이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함으로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천부장이 총독 벨레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부장은 사도 바울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같은 동족인 유대인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만 이방인인 천부장은 비교적 공정한 판단을 내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이 일을 처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적으로 어느 순간에 쏠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의 지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사리 분별력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이방 선교의 당위성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중심에 마음을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어쨌든 사도 바울은 가이사라로 이송되면서 벨레스 앞에 서게 됩니다. 벨레스 총독 앞에 서게 되는데요. 여기서 총독 앞에 선 사도 바울의 모습은 마치 빌라도 총독 앞에 신문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은 주님의 제자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난과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신실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고난은 받지 아니하고 축복만 받으려고 하는 아니한 신앙, 잘못된 신앙관에 사로잡혀 있는 신령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이 마음을 아프게 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재판을 변론하고 이를 통하여서 더 많은 이방인 앞에 주목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게 됩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죄수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그가 로마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유대인들의 바울 암살 의무와 그에 따른 사도 바울의 가이사랴 송치 사건은 결코 우연이라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연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신 가운데서 간섭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바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바울을 구원해 주신, 바울과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병상과 침상과 가정의 각 처소에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첫 번째는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생명구원은 성도들의 본분이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가족, 이웃, 형제, 사회에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본분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을 구하려는 천부장이 글라우디오 루시아의 적극적인 조치가 제3시인데, 지금 이 시간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제3시는 밤 9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이죠. 물론 요즘 젊은 사람들 사회 속에서는 한밤중이 아니고 초저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성장하고 그리고 또 성장학적으로 볼 때에는 사람은 9시에서 10시에 취침에 들어야 된다고 얘기할 때 이 밤 9시는 한밤중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한밤중에 사도 바울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이사라로 갈 준비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천부장이 사도 바울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이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일일이 터치하시고 각 심령들과 상황들을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천부장의 행동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알고 만일에 하나라도 사도 바울이 위해를 당한다면, 해를 당한다면 그 문책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지 않았을까. 그 마음도 왜 유대인들이나 장로들이 상황을 몰아가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된다라는 상황을 몰아가고 있는 이 시기에 이방인인 천부장이 이거 로마 시민을 우리가 잘못 처리하고 건들면 내 생명은 하루아침에 날아갈 것이다. 자, 천부장이 전에 뭐라고 했죠? 돈을 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돈을 주고 벼슬을 샀다는 얘기입니다. 양반권을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로마 총독청이나 로마 청에서 그냥 해지 명령 내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게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이 그의 생각과 언행을 주관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위협에 처했을 때 최선을 다해서 구해야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책임일 것이고 일일 것이고 사역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멸망의 위험에 처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기도하고, 그리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과 형제들을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이 지옥불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이런 모습들, 아니한 모습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겠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이들을 향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리더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그들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내 최선의 마음을 다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일의 성취는 철저한 준비로 인해서 시작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24절 말씀해 보니까 천부장은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로 무사히 보내기 위해 짐승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사히 보낸다. 이 뜻은 뭘 얘기하냐면 철저하게 구원하다, 철저히 구원하다, 그리고 완전하게 살려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천부장은 눈 가림만으로 사도 바울의 생명을 구하는 구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생명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살려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게는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악영향적인 방해 공작이라든가 사태가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완벽하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사도 바울을 태울 짐승까지 준비했다. 사도 바울을 태우고 갈 짐승까지 준비했다. 항상 실패하는 사람은 왜 자기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를 핑계거리로 삼습니다.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합니다. 맞서서 그걸 확인시키고 잘못했다면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잘못이 없다면 그 잘못이 없는 증거와 확증들을 내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성공하지 않으려는 성공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냥 성공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철저한 준비와 마음가짐이 필요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준비하든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준비하고 확인하는 삶을 습관화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구청에서 TF팀, 마을복지계획단 TF팀 회의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분과회의를 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철저하게 진행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이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감당하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은 은둔형들을, 또 소외된 자들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분들을
찾아내서 그분들에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토대를 만들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 가게 하는 삶을 통해서 이웃을, 가정을,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라는, 그리고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야 한다라는 소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위한 모든 수고가 무의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형식적인 으로만 준비하지 말고 정성과 힘을 다해서 애쓰고 힘쓰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교회의 사역을 맡고,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혹이 내 행동 하나, 내 말 한마디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지는 아니할까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습관화되어진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달라지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물러나면 다른 사람이라도 할 텐데, 물러나지도 않으면서 일은 허술하게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난척만 해요. 그러면 안 되죠.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상황을 리더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맡아 하든지 철저하게 준비하고 매사에 완벽함을 추구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또 이웃과 사회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좋은 군사는 오직 31절 32절 말씀을 보니까 천부장 루시아로부터 사도 바울의 호송 명령을 받은 보병은 야움을 틈타 다음날 안디드바리에 도착합니다. 안디드바리는 예루살렘에서 약 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50km를 밤중에 갔다.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에 도착하기 위해 이들은 상당한 강행군을 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밤샘 행군을 하고도 휴식을 취하지 않고 오직 아무 문제 없이 도착하자는데 마음과 뜻을 모으고 도착하자마자 예루살렘 본대로 귀환합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그들은 귀환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너무도 많은 군사가 빠져나와 본대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시간 비워놓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이 군대라고, 천부장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사극에 보면은 대감들의 사병들이 있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정예군도 가지만 그 양반네들 벼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사병들이 몇백 명씩 되죠. 예, 훈련도 시키고 그런 군사들에 속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험의식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호송을 맡은 보병들은 천부장의 명령을 아주 충실하게 수행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부대의 지휘관인 천부장의 명령은 아마 하나님의 명령 같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군인들은 어려서 선발이 되어지면 노령이 되어질 때까지 그 천부장, 그 백부장 밑에서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전통성인 거예요.
그럼 우리 조선시대의 사병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가족까지 책임을 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맥락에서 책임을 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던지고 자기 생명을 던져서 천부장의 명령을 수행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전쟁할 수 없는 나이가 될 때까지 그들은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부장의 집에서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보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네. 내일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이 안정적인 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던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림을 받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세계, 새로운 나라를 소망하게 된 것은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요 충만한 역사이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모집된 장군들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이러한 로마 군대에 관한 소상 아마 잘 역사상으로 알려져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를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 때 얘는 어때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사형리에 보면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의자의 주인공이 나였죠.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의자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나는 의자 밖에 있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는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예수의 영으로 살아야 되고 예수 밖에 있을 때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34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벨레스 총독은 사도 바울에게 어느 영지, 어느 지역 사람인지 묻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 출신이냐는 말을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고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필요치 않아요. 자꾸 지역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것 같고 옳지 않냐가. 그 다음에 선입관 때문에 소문에 의한 감정을 개인에게 적용을 시켜서 질이 미워하고 질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담당하는 지역 사람인지 알고자 그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책임져야 될 지역이 아니라면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판관에게 보내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에 대한 재판은 그의 출신 담당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유대 총독 벨릭스는 먼저 관할지가 어딘지를 알고자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길리기아 사람이라고 대답합니다. 벨릭스는 유대 총독이면서 수리아 길리기아의 대리 대사를 견임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재판은 벨릭스 수반이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자기 출신 고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자기의 소속이 됩니다. 자기의 본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찍이 당신을 비방하는 일단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귀가 자기의 아비이고 고향인 자들은 마귀의 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인 것입니다. 정욕적인 것입니다. 거짓말을 잘하고 음탕한 것을 좋아하고 미움에 충만하여져 있습니다. 다툼을 좋아하고 시기를 좋아하고 이는 은연중이라도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습관, 생활, 패턴이 중요한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로서 난 심령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 세상의 것보다 거룩한 것을 좋아합니다. 정욕적이보다는 절제를 좋아합니다. 정욕적이보다는 절제를 좋아합니다. 미워하기보다는 사랑을 좋아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에 어떠한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묵묵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한 믿음 가운데 충만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는 체험을 감당하며 더욱더 믿음의 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헌금 찬송 51장 드립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그 신은혜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주었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리.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병상에서 침상에서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정천중앙교회 계좌에 헌금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의 갈급하며 사모하는 믿음 위에 그들의 병상을 들어 펴주실 역사와 침상을 들고 나아가라 명하시는 그 뜻을 받아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부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묘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사도 바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나아가 믿음의 본으로서 나아가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생업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가정 위에 우리의 정천중앙교회 사역과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사역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인천광역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승리하시고 수요일 오후에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실이 아름답게 보여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종원 목사님 힘써주고 계시는데 모든 가족들이 한마음으로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더 가꾸어지고 예뻐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일날 이제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셔서 예배 함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 찬양 예배로 뵙겠습니다. 사랑에 축복합니다.